성령이 항상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된 올해에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가 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기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늘 불안해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이가 발생이 돼서 델타에서 오미크론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 같은 나라도 한때는 많이 이제 잠잠하다, 이제 거의 수그러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갑자기 25배 이렇게 증가를 해서 한 500여 명 됐던 그곳에 한 3만 명이 넘어가는 그렇게 발생이 되고 미국 같은 나라는 거의 전 국민들이 다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난과 또 전쟁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는 다른 나라를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어려운 때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25 동란 이후에 우리가 70여 년 동안 이렇게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 역사 중에서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또 예상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핵실험이나 또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이렇게 발사 훈련하다가 지금은 한반도를 겨냥한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 6에서 10 정도 되는 것, 시속으로 보면 12,000km 이상이 되는데 이게 그쪽에서 발사가 되면 수분 내에, 2, 3분 내에 우리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 방어 체계로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킬체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쪽에 도발 지형과 있으면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한다. 30분 이내에 타격을 한다. 그렇게 그런 우리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날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참 답답하고 어둡게 하는 것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현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이렇게 흑암 속에 사시는 분들 같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빛 안에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바로 지난주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런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이 4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혼돈하다. 혼돈한 얘기는 오늘 보면 토후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사막과 같이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이다. 그리고 공허하다. 공허하다는 얘기는 오늘은 보후라는 얘기 드는데 이 말은 그 텅 빈 상태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바로 포후라는 얘기고 그런데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깊은 흑암 속에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하신 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그래서 온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할 공간들을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 만든 것이 둘째 날에 한 것이 공창을 만들게 됩니다. 하늘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 중에서 특별히 이 땅에 물들 한 곳에 다 모아서 물이 모이는 곳을 바다라 하고 또 묻이 드러나는 곳을
육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육지 위에는 이제 새로 태어날 그런 생물들을 위해서 풀들이 나게 한 것이 바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하나하나 채워가게 되는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온 우주 만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생물들을 창조하시는데 하늘에는 무엇을 만들어내시? 새들을 만들어내서 날아가게 하시고 바닷속에는 무엇을? 물고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온 땅에 사는 생물들, 가축들 이런 걸 만들고 마지막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내신 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죄악의 어둠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빛 되신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이제 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을 이루어 주신 분.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참빛을 그에게 주셔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빛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둠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어떻게 외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영어 성경으로 NIV에 보게 되면은 God 하나님께서 made his light 만들었다. 그의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그 빛을 shine 비추게 하셨다. 하나님께 비추게 하셨다. 어디에? In our heart.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원한 그 빛을 비추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022년도 온 세상이 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 안에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빛? 우리 안에 비추어지는 하나님께서 비추어주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마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특별히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 가운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사에 여러 가지 제도들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빛 가운데 살아가라. 왜? 우리 마음속에 God, 하나님께서 made his light,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shine, 비추게 하셨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2022년도 여러분 빛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안에 God made his light,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게 하셔서 이제 그 빛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추하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일들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보배는 어떤 보배입니까? 4장 6절에서 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빛, 그리고 온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셔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빛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이것은 이 모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질그릇과 같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하게 되면은 어때? 던지면 깨지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단단하게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서 깨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당시 이걸 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토기장에 있는 그릇은 수시로 아무데나 깨어지는 것들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토기장이 그릇을 다 깨뜨려가지고 얼마나 다 이렇게 박살나게 깨뜨렸으면 그곳에서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조각도 없고, 또 물웅덩에서 물을 뜰 만한 조각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다 분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동네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 토기 가마 터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옛날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토기를 구웠던 그런 장소, 이곳에 가서 보면은 하나도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이 다 깨어져 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이 보배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이 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서를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안질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백내장 수술하면서 고전에도 보면 지금도 상당히 어렵게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그걸 잘 보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장 10절까지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 다음부터 6장 11절부터 이하의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큰 글씨로, 자기가 잘 안 보이니까, 그래 그 글씨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 16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 글을 기록하게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한다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이 로마서 기록도 누가 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보이니까.
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월 같은 훌륭한 그러한 사도 바울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또 글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 것,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만성 두통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늘 머리가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당하는 거는 괴렴들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당하고 많은 시험을 당하고 많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강심장애를 하더라도 다 스트레스를 받아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머리가 아프다? 안 아프다? 스트레스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 히스테릭기도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벌이라고 하는 간질병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좀 편하면 또 자기가 눈에도 잘 보이면 더 복음을 전할 것 같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는 얘기는 아마 천벌과 같은 그런 간질과 같은 이런 것들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게 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눈이 잘 보이면 더 많은 것을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텐데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이나 히스테리 이런 것이 없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 3번 간구했다는 얘기는 숫자로 3번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인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My grace, 내 은혜가 is sufficient, 충분하다 for you,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my power is made, 내 이 능력은 만들어진다. 어디에서? 언제게 퍼펙트 만들어진다. in weakness, 연약한 데서,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나에게 좀 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면 일을 이루어갈 텐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에게 이 일들만큼 나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일들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때로는 원망하고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우자동차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대부분 다 대졸자들이었었기 때문에 제 고졸자로 서가서 이렇게 적응하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 많이 눈물도 흘리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어서 이렇게 적응하기 어렵게 합니까?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My grace, 내 은혜가 is sufficient,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완전한 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in weakness, 연약한 데서 이루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질그릇과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022년도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주신 대로 보내셨어요. My grace is sufficient. 여러분들 주신 그곳에 내가 충분하게 너희를 채워주셨으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어진 것과 같이 잘 보이지도 않고 어려움도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작은 키에 매부리 코로 이마가 벗어진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못생겼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는 우리와 같이 깨진 것과 같이, 때로는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가 11살 때 뇌상마비가 와가지고 전신이 흐물흐물 해파리처럼 되어가지고 수족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눈밖에 없었어요. 눈만 총기가 살아가지고 그래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이 일본어로 보게 되면 50음도 표현이 되는 아이우에오 가기국에고 사시스세소 이렇게 해서 50음도 50표현, 우리나라 얘기는 가나다라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50음도가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눈을 한번 깜빡하면 이건 아다, 그 다음 눈을 깜빡깜빡, 그 다음에 가다, 깜빡하고 한번 하면 이건 사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글을 쓰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때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12살 때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 미즈노 겐조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에게 어머니가 계속 성경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자꾸 성경책 읽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미즈노 겐조가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외출하면서 책을 넘겨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한 페이지를 이렇게 옆에 놓으면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책을 쳐다봤느냐면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이루어짐이라. 이것을 읽고 미즈노 겐조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성공, 내 은혜가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가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전까지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 후부터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대화하던 그걸 가지고 시를 하나하나 써갔는데, 그 대표적인 시 가운데 시집이 감사하는 밥이다 이렇게 해서 시집이 2권이 돼 있어요. 그 시집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눈을 깜빡깜빡 해서 쓴 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이런 글도 있어요. 내 평생의 소원, 그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내어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전을 견디를 계속 옆에서 이렇게 간호하고 있는 어머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면 그 어머니한테 내가 고맙습니다 그래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내어 나를 찾아오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게 지은 시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는 그 미전을 견주보다 일찍 떠나게 되고 그 아마 형수가 그걸 대신해서 이제는 글을 같이 쓰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시를 쓰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지요.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거진 시예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고 한마디 글도 쓸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글을 통해서 이 방송이 NHK의 방송이 되고 또 그가 47년 동안 지은 이 시집을 통해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미즈노 켄조예요. 일본 땅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잘 받지는 못하는데 이 사람들 중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미즈노 켄조. 눈만 깜빡깜빡하는 사람. 나의 은혜가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여러분들이 이것에 비해서 얼마나 충분하게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같이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그분은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설립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그분이 담석증 이렇게 하고 암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2번 이상 투병을 하고 투석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투석할 때는 일본에 가서 계시다가 설교하러 들어오시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오카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마지막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신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세상에 연약하고 때로는 비굴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질그릇 속에 이제 이 보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2022년도 여러분들 가는 눈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거리와 같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변화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8절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보면 8절 9절 다 같이 봅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성경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은 AD 55년에서 57년 사이예요. 에베소교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폭동에 의해서
죽을 고비가 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길에서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크게 네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박해를 받았다. 거꾸로 때림을 받았다. 이렇게 네 개의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얘기는 원어로 보게 되면 틀리보메노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위에서 무거운 돌로 세게 누르는 것. 이게 바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하는 얘기다.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그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박해하고 대적했던 이 일들이 수없이 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가 아니라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앞으로 메노 이런 얘기들은 이걸 뭐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로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와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 있을 때에 다메섹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아레다 왕 고관들이 성문을 지켰을 때 사도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그것을 도망갔다 하는 얘기가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는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게 바로 답답한 일을 당하는 꼼짝 못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박해를 당했다. 티어코메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사냥감이 쫓겨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냥개에 의해서 이 사냥감 되는 사람들이 쫓아 도망가다가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사도 바울을 달려들어가서 그를 돌로 치고 그를 때리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 일들이 바로 박해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들음을 당했다는 얘기는 카타발로메노이라는 얘기를 말하면 갑자기 던져져서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죽이게 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습격을 당했어. 뒤에 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곳에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 더베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일어나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갑자기 때리게 되기 때문에 죽인 자와 같이 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그런 얘기는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압박해온다 할지라도 뭐라고 돼요? But not crushed. 그러나 우리는 깨지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영어로 표현할 때는 perplexed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 그런 일이 되었지만 그러나 not in despair. 그러나 내가 그 중에서 실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박해를 받아도 persecuted,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but not abandoned. 우리를 버림받지 않았다. 거꾸로 들으면 당해도 struck down. 그를 망하지 않았다. but not destroyed. 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평생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가 박해를 당했던 그곳에서 그걸 박해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은 자같이 살았는데 그 죽은 자같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은 반복된 말씀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눈에 몸에 짊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이와 같이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죽음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바람에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지하 깊은 감옥에서 착고에 처했다. 손발이 다 묶였다는 얘기예요. 지하 감옥이라는 감옥에는 지하 감옥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터가 흔들려서 그들의 메었던 모든 것이 다 풀려나고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감독하고 있던 간수들이 구원을 받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어떤 일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들으면 당하는 그런 일들은 내게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을 구원한다. 고린도 교회를 구원하고 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일들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나가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들,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든 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가 2022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총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총으로 팔려간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바로의 꿈에 보여준 것처럼 이제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들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7년 이어지는 흉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마침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의 자녀들 11 형제들에게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마침내 그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로. 그래서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가 애굽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게 돼서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형제들이 생각할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이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떨까.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잘못했으니까 형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너희들은 intended to harm me.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그렇게 너희들이 시도했지만 형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런데 God, 하나님께서 intended it. 하나님께 어떤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것을 for good,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일을 바꾸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박해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바꾸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하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도 때로는 상당히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또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무엇을 바꿔주시는가?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보배 안에 무엇이 있을 때 질것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을 때 보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얼굴인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 여러분을 기억하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참으로 어려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우리를 박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편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변하여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입니다.